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아론의 축복으로 쭉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요일마다 또는 날마다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향한 기도와 또 시편들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고백하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더욱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사 나쁜 마음, 죄의 생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뛰게 하고 갇힌 심령을 자유하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자주 드렸던 찬양인데요. 앞으로도 아마 더 자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 한번 확실하게 한번 익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주님과 새날을 향해 2절 지나가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 얹힌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신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루 또한 3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기도의 불꽃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춘 3절 다시 한번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산 위 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와 당신들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 다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 5장부터 설설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편으로 들어갑니다. 5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격적인 십계명의 조항은 이제 6절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처음 십계명 호렙산 언약이 선포되어졌던 이제 40년 전에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끄집어내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한번 이제 1절부터 한 6절까지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이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즉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주목했으면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잘 익히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주라 그렇게 뭐 매달리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계속해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딱딱 하는 그게 아니죠. 노예처럼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자의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은혜 가운데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것이 반복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예를 들어 6절과 같은 것이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자, 이 말씀이 앞으로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만을 섬기고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났지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9절 잘 요약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쳐넣어도 아무 할 말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이 귀한 언약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불러주십니다. 하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신부로 불러주십니다. 죄의 노예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 같은 우리를 당신의 왕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법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자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존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합시다. 우리의 인격을 다해 마음을 다해 아낍시다. 이 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 귀한 말씀을 따라야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온 힘을 다 쏟아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정절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1계명에 대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우리가 1계명을 좀 6절과 7절에서 보겠는데요. 1계명에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신이 있기는 하나? 뭐 다른 신이 진짜 있는 건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럼 이 다른 신이 뭡니까?
신은 없는데 사람들이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숭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게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그러면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나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일까요? 말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삶의 방식, 짧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단순히 무엇이 더 나한테 이익이 될까 그것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참 좋아했던 선배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보면요, 회사를 선택할 때도 야, 어떤 곳이 월급을 더 많이 주나, 어떤 곳이 더 편하냐, 뭐 그런 거 안 따졌어요. 어느 곳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느 곳이 내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한가, 그걸 항상 먼저 따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예배, 이러한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제일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은 항상 그렇게 결심하죠. 하나님 제일 먼저 만나야지.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지켜질까요? 급한 일들 때문입니다.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좀 며칠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요. 보니까 동네 친구예요. 사실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또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근데 한 30분 뒤에 전화해도 되는데 굳이 또 그냥 받아요. 또 한창 수다를 떨다 보니까 세탁기를 돌려야겠다라는 급한 마음이 들고, 갑자기 또 이렇게 장 봐야 되는 급한 마음이 들고, 갑자기 또 점심 약속이 잡히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일 중요한 그런 제일 중요한 일이 그냥 급한데도 사실은 급한 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일들에 의해서 자꾸 우선순위가 밀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신이랑 꼭 불상이나 동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자꾸 미루게 만드는 것들, 그게 다른 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본문을 다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우리가 5장을 볼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적절하게 좀 배분해 가지고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서 마음에 우리 한번 다시 새깁시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제일 중심이 되고 제일 중요하게 다가오고 제일 먼저가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교회 문은 아직 닫혀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 나태해지지 않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온이 조금 내려간다고 하네요. 변화가 심한 날씨에 모두들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